오늘은 설교 한 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갖겠노라. 이것이 내 보증서다. 이 말씀에 저는 많은 감명을 받고요, 목회자인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요, 이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올립니다.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빌레몬서에서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첫째는 복음을 전해줘야죠. 두 번째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설교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더욱더 목회자인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자는 뜻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주님을 본받는다는 게 너무 멀고 어려운 것 같으면 가까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봐라. 여러분, 교회 다닌 목사님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 한 그 사람인 거죠. 왜 쫓아내셔야만 했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삼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빛이셨는데 그들은 불법이 되고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며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추방하시는 하나님을 너무하신다,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원망하진 않았나요? 다름 아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고 원망하지는 않았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죠.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지의 교리가
벌써 창세기 3장에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율법 조문 문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박 거달기식이 되는 거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뭔가. 구약시대는 쫓아내심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또 한 번은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바벨론에게 넘길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우리에게는 때가 차면 이렇게 다가오죠.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선한 말은 너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는 뜻이죠. 이를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에가서에서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시련 고난 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말이죠. 쫓아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합력을 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열방에 흩었으나 잠깐 그들에게 성소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화되리라는 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건물이 옮겨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지성소 구름에 임재하시던 문지방의 이만희 떠나시기 위해서요, 따라가시기 위해서요. 배운 망독한 자들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포로된 자를 따라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의 동편산에 머물고, 이 동편산이 감람산입니다. 근데 머물고 그린다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있겠나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 산이 나를 떠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동편산에 머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유치원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따라가신 하나님은요, 그냥 따라만 가신 게 아니에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따라만 가신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를 결박해
불 가운데 다니는 게 세 사람이 아니냐? 왕이요, 그렇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가셔서요,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켜만 주신 게 아니라 귀한이 참에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셨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죠.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회복의 역사인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되살아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소서. 고기가 힘이 많게 하옵소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건 신약시대, 복음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인 거죠. 출애굽 당시도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도 또 따라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만 내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왜 데리고 올라올 걸 왜 내려보내시는가요?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죠. 따라가신 하나님은요, 불꽃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 불꽃이 불에 붙은 같이 떨기나무가 타질 않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또 올라오시는 거죠. 구구절절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마음이요, 데리고 돌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치는 것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구약시대는 이처럼 이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건 이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구약시대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실체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계십니까? 여기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나요?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O인가요? X인가요? 내려오셔야만 됐나요? I have come down. 중문으로는 오셔라. 내가 내려가서 바로의 노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내려오셔야만 가능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라.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죄물 대신 죽어주심으로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출애굽 때는 6월절 양이라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누가 천사와 같이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신약시대는 실제로 찾아오셔서요.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셨죠. 추방당한 우리 아담 하와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나요?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십자가 지신 건 심히 모자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 점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네시모 보고 내가 죄는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그랬다면 그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우리에게 의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주어지는 4가지 축복.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걸 알고만 있지 말아라.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누리자 그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누리자는 겁니다. 늘 묵상함으로요.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루터는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넘어지는 교회냐 하면 알려면은 이 층의 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부자교회 라오데 교회는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떠한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아담하와를 추방하시는 쫓아내시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근데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들어가나요? 예배를 드릴 때요.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날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잊어버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구원의 완성은 소망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미래에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일 내세가 없다면, 지옥 천당이 없다면, 사람의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 거죠. 빌레몬서에서는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와서 한 말씀을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요,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느니 내가 간단히 썼다. 우리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하자. 여러분, 누가 그리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바울이 그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요한 3서에서도 그래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얼굴 보고 말하자. 다시 강조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요한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이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레고리칼한 영예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더 스피릿. 예? 여러분, 영예가 어떤 건 줄 압니까?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하는 이 숙소가 예루살렘 성전 빨리 줘라. 또 황금 돈이라고 하는 그거 빨리 헐어버리고 성전을 줘라. 그래야 내가 재림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를 통해서 주님 만날 그 소망을 생각한다는 건 그건 영적인 주의 마음을 알아 하는 것이 영예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중국에 가면은 이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그리고 12가지인가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요.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네요. 왜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느냐? 이 12가지를 위해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파괴를 당했죠. 구약시대에는 극산본 포도를 심었죠. 구약시대는 말입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벌었더니 근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신약시대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아버지는 주인이라, 포도원 주인이라 그러지 않고 농부라 그랬나요? 아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의 미라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씨를 심으신 거죠. 여러분 속에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죠. 구약시대는요, 흙으로 지으셨댔죠. 아담은 흙으로 지었죠. 구약시대는요, 짐승의 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새언약은
신약시대는요 아들의 피로, 아들의 씨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하나님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 같이 이렇게 성숙해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야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인 거죠.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음란한 자식이다. 교회가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음란한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백성이 음란한 자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요,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늘의 열매들을, 성도들을 보실 때 무엇이나 말씀하실 것인가? 만족히 여기실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